예,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1년 전에 제가 제목을 잡아가지고 몇 주간 이 말씀을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는 이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이 찬송 한 곡하고 이 설교 말씀을 매주 올리는데, 이 찬송가와 이 설교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작권 침해 이래가지고 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뭘 찬양하는 찬송을 하는 자들이 요즘 시대에 아주 못쓸 놈들이 하고 있는 자기만 하겠다는 그러한 저작권, 이거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세상에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새 것이 없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은혜 되는 대로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하는 것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래 해가지고 저작권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왜 큰 벌을 받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해야 되고, 찬송도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은혜가 되면 그 찬송을 불러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목회자들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가를 가지고 저작권을 갖다가 거기에 자기 것으로 이래가지고 자기가 불른 찬송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아는데,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사실 평생을 두고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거울 삼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책으로 만약 기록한다 하면은 그 말씀을 다 기록한다 하면은 이 지구가, 우주가 종이가 된다 해도, 책이 된다 해도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가 이 교만되어 가지고 자기 말씀으로 전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는 율법의 완성자가 없고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도 강도요, 또한 나의 뒤에 와서 예수를 하는 자도 강도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천하 모든 인간의 구원의 이름을 준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그 몸을 빌어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서는 두째 사람이죠. 두째 사람. 첫째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범죄자들이죠. 그런데 그 불순종은 계속 불순종을 낳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그 불순종의 그 죄로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영면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영면의 세계로 가는 것은 영원히 잠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에 불꽃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현재 있는 자들이 그 체질이 변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 믿는 자들의 휴거인데,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비춰보게 되면은 이 땅에 온 자들이 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데, 그 나머지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재림 나팔, 그 천사자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재림하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다 중단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 먹고 이 마시고 하는 이것도 중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겠지요.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영체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서 그때까지 예수를 믿은 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온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속으로 그 구름과 불꽃 가운데로 들림을 받겠죠. 그곳에서 들림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의 죄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그때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체질이 변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영체로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로서 다시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면의 세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가 그들을 갖다가 다 죄를 다 사해주고 다 그들이 피의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휴거되는 자들, 그 예수님 앞으로 들림을 받는 자들은 영생이잖아요. 그들이 그 이 땅에서 그 휴면의 세계로 들어갔던 자들이 그 당시에 그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 우편으로, 그 강도에게 한 강도가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던 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영광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가요, 이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요, 조금만 정말 요즘 그 동물들도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 애완갱이라고도 하고 애완돼지라고도 하고 또한 그 애완뱀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동물들도 보면은 이 사람들과의 교감이 어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주님을 갖다가 영접하는 개, 돼지만한 그러한 그 IQ만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람이 그만한 IQ만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건 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큰 일을 하라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입고 오신 몸을 갖다가 이 죄 많은 인생들, 정확하게 그 사탄의 미혹에 의해 첫사랑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범죄해가지고 불순종의 범죄를 해가지고 그 원죄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 왔던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요한 사도가 반 동방에 구원받은 자들, 그 많은 무리가 숫자를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그 숫자는 셀 수 없는 숫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 구원받는 자들이 자기의 의로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죄를 갖다가 추궁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너 행위를 추궁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다만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갖춘 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인격만 세 개라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맨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땅에 오신 성령, 이것만 찾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자의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자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갖다가 흘리면서, 제가 그 지난주에 이 양손 양발과 이 가시관을 선 그곳에서 뿜어지는 그 피가 피세례로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뿌리신 그 피는 누구의 죄, 어떠한 죄도 다 도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실 건데, 그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따지시지, 너는 내 곁에 온나, 그리고 너는 유황불이 펄펄 붙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 그 세상에 있을 때 뭘 많이 잘했네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정확하게 이 영생과 이 영멸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분들한테 당신이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고, 당신이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주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세상의 추수 때가 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희어져서 다 쓰러질 정도, 그 정도로 아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영체로 부활했다 하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상이 너무 엉터리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전도서 그 기자는 헛되다 했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요, 이거 수학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이 물질 수학인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후거되고 이제 이 땅에 이제 남아 있는 자들, 먼저 잠자던 자들 다 일어났잖아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다 이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갖다가 영멸의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영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재림주로 오신 그 심판, 그 재림주는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영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로 가는 건데, 정말 그 여기까지 우리가 그 깨닫게 되면은 정확하게 주님을 다 영접할 그런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세상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 사도가 그 이제 주님 재림하는 그 시기에 세상에요, 한금이, 지금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 뭐 한 돈에 지금 30만 원이 훨씬 넘잖아요. 그 금이 얼마나 많든지 길에 이 지구상의 그 표면에 쫙 늘러지가지고 깔려 있어가지고 황금이 쓸데없는 시대가 된다 했잖아요. 이 땅에 지금 현재 돈 하면서 가는 사람들요,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먹고 살 것이 풍족해가지고 내가 먹고 그 여유가 있는데 내 주변에 이 굶어서 배가 고파서 이 굶주림이 허덕이다가 죽는 자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그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율법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굉장히 많죠. 그게 그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그 숫자를 세지를 못해요. 어떤 성경학자가 18,013가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18,013가지다 이렇게 하지, 그 말씀에서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또 그 이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 율법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루신 이가 오직 예수님 뿐이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그 많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징벌을 한다니까요. 심판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심판을 한다 하면은 그 심판을 갖다가 벗어날 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요즘 죄 많이 짓는 사람 제목이 한 10대까지 이렇게 되면 많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거 감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8,013가지나 되는 그 법조항을 갖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뭡니까? 사망이 없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부연의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로 통해서 태어난 응악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육과 영의 분별, 그것은 교통사고로도 갈 수가 있고 질병으로도 갈 수가 있고 다 가지만은 그 자들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기회를 덜 주거나 또한 기회를 더 많이 주거나가 없거든요. 오직 기회를 똑같이 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으로 통해 가지고
심판 대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뭐 많은 자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뭐 오만 책도 다 쓰고 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전부 가짜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지금 현재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그 속에 예수를 안 믿은 자들도 다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는 그걸 갖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이래 딱 생각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너무나 무서우면서도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실에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태어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휴거가 되고 나서 뭐 휴거 될 때 그때 휴거 되는 숫자는 뭐 아주 적은 숫자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서 심판받으라 그래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주라니까요. 심판의 왕이에요. 심판의 임금. 그 속에는 사탄도 들어간다니까. 예. 그래서 옛뱀이 자기가 물체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말을 하니까 보라,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착 잡아가지고 무적행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오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나이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로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피의 의인이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다니까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오늘 서두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그걸 갖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몇 주 말씀을 전달할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을 뱉은 것을 번복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부활해서 올리우신 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상태를 보면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영체로 됐잖아요. 그 영체로 부활하신 그 영체로 부활하신 첫 분이죠. 첫 번째 사람이죠. 예. 완전한 그 영체. 그 후에 이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그곳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오시지 않는 것도 아직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오시는 거지요. 예. 그때는 이 땅에서 그 영면의 존재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면의 존재들도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부활, 영체로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다 영체로 부활은 하는데 체질이 변하는데 믿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하늘로 들림을 받지요. 예. 휴거의 대상이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